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엘은 가장 오래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에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요엘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기대감으로 부풀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 선지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가뭄 그리고 메뚜기 재앙의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심각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인내와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식만 남은 습관적인 예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회개한 백성은 또한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로부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실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대낮이라도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달과 해와 지구가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해가 캄캄해지고 밤에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겠죠. 하지만 마지막 이 징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적인 형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은 현상이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해라는 것은 인간들이 섬겨왔던 대상입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가 태양 숭배, 이 태양신을 섬겼죠. 즉 태양신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우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달을 섬겨왔었죠. 이 달, 이방의 우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우상이 다 회파되고 깨뜨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관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모두 깨뜨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 관세를 잡고 있던 마귀가 힘을 잃고 그 영역, 마귀가 힘을 쓰고 있던 그 영역이 자유롭게 되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빛빛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개혁,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갑자기 놀랄 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 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불같은 그 시험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장 32절 오늘 읽은 거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말씀하세요. 비록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자, 즉 구원을 얻을 자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그날, 비록 얼핏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하신 백성이 있을 것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요, 사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그건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예요. 어디론가부터 탈출하는 자입니다. 엑소더스를 말하는 거죠. 심판에서 탈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와 불, 연기, 이건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티브예요. 출애굽할 때의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장자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과 심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연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출애굽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심판을 피할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하면 계시록에서 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다시 연결이 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 성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최후의 환난으로부터 나온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탈출하는 자들입니다. 즉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가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환란에서 벗어나서 피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환란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웃하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별세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써 환란을 이기고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을 자는 매우 소수의 택함을 받은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14만 4천에 포함되는 자들이겠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를요 번역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남은 자를 번역했냐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는 사람만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또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 피할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 구원받을 자는 결국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 역시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그 전에 한 가지 큰 일을 하겠다고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남은 자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약속을 하셨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 이 28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여기에 그 후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가 더 분명하게 말세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말세에 내 영, 즉 진리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을 요엘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것은 오순절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성령이 그냥 모인 사람에게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들은 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이 바로 요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은 이 요엘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낮이란 뜻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라는 말은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남은 자,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으로 마구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지럽히는 것은 미혹의 영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비인격적인 그러한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맺어지는 풍성한 감화, 감동, 그리고 영적인 교통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은 성령의 부으신 바가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맺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진정한 교회라면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몸으로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서 남은 자, 피하는 자, 탈출하는 자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는 오늘 읽은 요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바가 된 바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와 함께 불세례를 함께 해주세요.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쭉정이를 태워 없애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오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은 모든 자가 구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또한 불세례 안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또 불이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전광석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의 문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데 그 보증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엘의 예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하여 불확실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어떤 극적인 황홀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과 진동 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한 외적 감정과 성령이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극적인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아주 그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이죠. 이 감정의 그러나 감정의 격변, 그것과 성령 체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신비한 현상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한 내용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한 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만을 가지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곧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겨서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평생 동안 따라가는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아니고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평생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며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받은 자예요. 성령세를 받은 자는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은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어느 날 내가 받았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기쁘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그냥 마음이 기쁘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체험만을 성령 체험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을 마음속에서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구원파는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혼동됩니다. 그 중에 우리 사는 이 근처에도 구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그 처음 믿은 사람이요, 구원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럽니다.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멀리 이사하게 돼서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또 좋았다 그래요. 구원파 교회였지만은 좋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하려는데 그 등록하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받은 날짜를 적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걸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중요하다.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기쁨을 얻었던 그날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언제입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몇 시 집회에서 그거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하는데 몇 시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질문하는 사람한테 다시 되물었대요. 혹시 당신은 자전거 탈 줄 압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탈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자전거를 처음 배운 날이 언제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당신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거네요. 이렇게 답을 하고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파에서 늘 하는 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 가지시기 바라요. 이 성도처럼 곧바로 이단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믿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이 직선이지 아닌지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휘어진 왜곡된 선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왜곡된 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는 아니야, 저렇게 된 건 아니야. 그걸 아무리 가르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곡된 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직선만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선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직선자 하나를 가지고 대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단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한 복음을 여러분 안에 장착시키시기 바라요. 요즘 유튜브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이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치동 학원에 보내잖아요. 유학도 보내잖아요. 세상 학문을 그토록 열심히 배우게 하잖아요. 그냥 고3이 되면 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고 세상 학문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게 하면서 왜 복음은 그렇게 공부하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 어떤 학문보다도 고귀한 것이에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익히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학자였던 주자가 이렇게 말했죠. 소년인호 항난성, 일천광은 불가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막 이런 걸 뭐 한자로 쓰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탁 붙여놓고 말이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년은 늙기가 쉽고 정말 늙기가 쉽더라고요. 소년이었는데 그걸 붙여놓고 했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이미 머리가 하얗게 되는 이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소년이노,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난성, 학문은 성취하기가 어렵다. 일촌광음, 일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아주 잠깐 지나가는 그 빛이라도 불가경,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짧은 시간도 여기지 말고 아껴서 열심히 학문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심지어 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익히고 주님의 예언과 계시를 대할 때 우리가 무겁게 여겨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요. 영생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데 전념하는 아름답고 충성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모든 거듭난 자에게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반면에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늘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한다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되기 위한 우리의 문을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릇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 모든 그릇을 다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분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종짓잔 하나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한 연합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성령 세례의 결과,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일 뿐만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것이 신비죠.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몸이 일어났나요? 발이 여러분을 일으켰어요? 물론 발이 일으켰죠. 침대에서 발을 디디는 것은 발이지, 먼저 디디는 것은. 그러나 발이 오늘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발이 움직였어요? 전혀 아닙니다. 머리가 일어나면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머리가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몸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음과 함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이며 또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 하나하나를 몸이라고 안 부르세요. 여러분이 건물 지을 때 건물 재료를 쌓아놓는다고 집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흉측한 물건들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이 모아져서 세워져서 이렇게 집의 형태를 갖출 때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고 불러요. 왜 이것을 집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주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모든 고통과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 공동체에서의 이 자격을 귀히 여기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은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땅의 일, 초대교회의 시작과 역동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일,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일, 그 얘기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은 목차 부분입니다. Table of Contents.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서론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한두 절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도행전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은요, 예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을 기록한 것, 그렇게 정리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이 쫙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은 그 후의 일이라는 것을 두 줄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일이죠. 그럼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것 누가복음까지 가지 않고 사도행전에 다시 기록했어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몇 번 나오나요? 오늘 읽은 11절까지 말씀해서요. 2절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두 4번입니다. 4번째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 읽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곧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약속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셨다고요. 이 약속은 곧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루살렘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땅,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마지막이죠. 또 역시 말세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말씀이 나오는 근원이에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와 함께 복음을 받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리죠. 그 좋은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무브먼트인 이 복음은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여러분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안에서 소중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랐어요.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독립, 회복 이런 것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군사력으로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간이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는 성령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을 때 이러한 생각은 산산조각 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생각은 주님이 죽으시고 산산조각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큰 능력을 받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봤어요. 능력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꺼져버렸던 그 욕망의 불꽃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금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 권력욕 이런 것들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안 물어보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냐고 묻는다고요. 이 땅의 이스라엘, 이거 지금 회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간에 대해서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주 퉁명스럽게 느껴집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뭐래가 알 바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때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알 바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다. 여기서 오직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거예요. 때와 시기는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대신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역을 말씀하세요. 땅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의 사마리아로 흘러간 후에 땅끝 로마와 스페인까지 온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말할 때 많은 오해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읽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읽는다고요. 되리라를 되어라로 잘못 읽었어요. 그렇게 명령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즉 그들 자신의 어떠함으로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라는 건 영어의 마르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순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순교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은 도마까지 이들은 순교적인 삶을 삶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돼요. 그들이 증인이 되어라 그랬으면 자기 의지로 순교하려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들의 결과는 순교였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정체성이 바뀌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순교적인 그런 죽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죽음의 삶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증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나는 이제 순교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뜻이 아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을 받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미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것을 여전히 미래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세를 받은 상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기 바라요.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상태예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8장 이후에 8절 이후에 9절로부터 이 8절 말씀하시고 하늘로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계속, 여기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넋을 빼놓고 보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아주 넋을 빼놓고 주님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의 보잘것없는 그 배경을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천한 갈릴리 사람,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것도 다 비하하는 말이에요. 천하다는 거예요. 천하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극적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니 벙벙해서 하늘을 쳐다보죠. 이 어니 벙벙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야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없는 일이며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고 동리예요.
동기입니다.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음과 재림에 대한 신앙,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길을 달려갔죠. 그렇게 순교적인 길을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상을 받는 시상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들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실 그 면류관은 비록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자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며 의로우신 재판장 나타나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고 죄인들의 손에 복음을 쥐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수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그들 손에 쥐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구름이 주님을 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우리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름이 가렸거든요.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우리는 땅에 남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를 함께 올라가게 하셨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직 삶의 이유를 모른다고요? 난 왜 사나? 몰라요? 삶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은 하늘을 계속 바라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우리 육신의 눈은 어딜 바라봐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막 살아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요? 가서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가진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정체성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러분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비굴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증인의 삶이며 순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여 교회 들어 숨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은 능력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권능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나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보여주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늘과 땅이 이정을 뱉으시기 이전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에게 영을 부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젊은들에게 영을 부으셔서 이상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횃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늘로 눈을 향하되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남은 자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